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또 강남성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실 건데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설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더욱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여호수아 3장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시딤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내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멈춰 세웁니다. 백성들은 3일 동안 넘실거리는 잿빛으로 변한 황토색으로 변한 이 뭐든지 집어삼킬 듯한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인생에서 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으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거룩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 성결은 외적인 청결도 포함되지만은 그걸 넘어서 전인격적인 거룩을 말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거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것을 권면드렸지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오늘은 4장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4장에서 기억의 장치를 걸어두지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각입니다. 망각.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기억과 학습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기억에 관한 연구 자료 망각이라는 이 곡선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습한 지 1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망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후 배운 내용의 50% 이상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괜찮겠구나. 우리 2부 오르간 반주자는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1시간 지났으니까 벌써 아마 50%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또 새롭게 솟아나게 되는 거죠. 1시간이 지나면은 배운 내용이 50%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은 70% 이상 잊어버리고, 한 달 후에는 80%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죠. 예외도 있죠.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끊임없이 지우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가만히 두면 하루만 지나도 70%가 희미해집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막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예배문을 이제 나가서 이제 고향을 갑니다. 고향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 은혜가 그냥 희미해지는 거죠. 이것이 망각의 재성이라는 거고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빠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혹독의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세워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벗어나고 나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기마 부대를 동원해서 막 급하게 추격해 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져서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너고 난 다음에 모두가 감격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막 서로 손을 잡고 막 둥실둥실 춤을 춥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길을 걷고 나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죠. 기적의 유효 기간이 고작 3일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 여기 마쳤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첫 내디뎠을 때 이들은 빨리 가나안 땅 이제 정복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여리고로 진격해야 할 것 같은 이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 12를 메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생리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적을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내일의 위기 앞에서 이들은 또다시 무너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본 이 기적을 기억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기적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은혜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억의 돌 내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에서 반드시 건져 올려야 할 믿음의 원리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은혜의 돌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돌을 주워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돌을 주워 와야 할 이 지점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요.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은 어떤 지점입니까? 내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지점입니다.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내 공로, 내 의지, 내 힘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학자들은 이 지점을 제로 포인트라고 합니다. 0점이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 지점,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그 지점에서 돌을 가지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곳은 강물이 가장 깊은 곳이며 물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버티고 서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했던 임재의 장소 임마누엘이기도 한 곳입니다. 은혜의 깊은 곳,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건져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곳에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져 올려야 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이미 죽었어.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인생의 고난의 강 한복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을 거야 라는 이 처절한 고백이 담긴 강바닥에 이 돌을 주워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의 물결을 막아주셨군요. 주님이 버티고 계셨군요. 이 고백이 담긴 돌 하나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이며 내일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꼭 은혜의 돌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일상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너희가 쉬는 자리, 너희가 머무는 자리, 너희가 살아가는 자리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약해집니까? 예배 드릴 때는 뜨거웠는데 집에 도착하면 식어버립니다. 은혜가 현장에만 있고 일상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돌을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져올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일상으로 데려오게 하여 자주 보게 하시고 자주 떠올리게 하시고 자주 말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기억이 내일을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무게감이죠.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돌들을 어깨에 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은 어깨에 매라는 것입니다. 이 어깨에 매라. 이거는 돌의 무게감을 의미합니다. 무척 무거운 돌을 골래다가 어깨에 매라는 것입니다. 기념비가 될 돌은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돌이 아닙니다. 장정이 어깨로 짓누를 만큼 묵직한 돌을 구해다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헌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합니다. 남들이 다 쉬고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한숨 돌리고 있을 때 다시 누군가는 그 묵직한 돌을 다시 그 죽음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건져 올려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쉬라고 할 때 봉사의 자리로 나가는 이 수고, 남들이 아까워할 때 내 물질을 들여 섬기는 수고, 시간을 쪼개어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룩한 노동이 없이는 은혜가 기념비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의 자리는 은혜를 크게 기억하게 합니다. 쉽게 얻은 은혜는 쉽게 잊혀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 매인 헌신의 수고로 반석교회가 은혜로 지금 기억되어지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장면이 하나 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죠. 돌을 2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어깨에 메어서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죽음의 그 지점, 내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지점에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영원히 잠겨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거기에 돌을 세웠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해석학자는 옛 자아의 죽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제약된 옛 모습, 이 요단강 물 속에 영원히 수장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거기서 영원히 묻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약속의 땅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옛 사람은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 세우는 감사의 돌도 필요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강물 속 깊은 곳 세워진 회개와 옛사람이 죽어진 물속에 잠긴 수장된 죽음의 돌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귀한 장소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내일의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돌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죠. 내일의 신앙을 위해서 돌을 세워라. 하나님은 오늘의 이 생생한 기억을 다음 세대의 질문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돌을 세우는 목적은 추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너희 중에 표징,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임마누엘의 증표가 되라. 그리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때 진실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돌을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다르죠.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녀들을 앉혀놓고 주입식으로 가르치라 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이 먼저 묻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호기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빠, 왜 우리 집은 힘들 때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아빠는 주일날만 되면은 모든 만남을 왜 취소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왜 힘이 들 때마다 저 낡은 성경책을 꺼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엄마는 삶이 지칠 때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왜 이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호기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바로 신앙교육의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부모 세대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돌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영적인 기념비가 있을까요? 다 돌아보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제 아내에게 오늘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도 있더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달력에 이미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죠? 내 생일 동그라미 거기에다 별표 5개 아내 생일 동그라미 결혼기념일 동그라미 해놓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떠내려갔을 건데 이미 세상 물결에 휩싸였을 건데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기억해서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10번을 쳐놓으세요. 10번. 별표 5개 아니고 10개를 펴놓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묻게 되잖아요. 엄마 생일도 아니고 아빠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물으면은 그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만났던 생생한 그 간증을 들려줘야 합니다. 얘야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었단다. 요단강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듯이 하나님이 아빠의 인생을 엄마의 위기를 막아주셨단다. 이 대답을 줄 수 있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돌은 내일의 싸움을 위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12절 13절을 보면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이 약속대로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가나안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의 돌은 과거에 머무는 표지가 아니라 내일의 싸움을 담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요단강을 여셨다면 오늘 이 여리고 성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제 나를 붙들으셨다면 오늘 또 여전히 반드시 나를 붙드신다는 이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기적의 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두려울수록 어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기억의 돌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여는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0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100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으로 내일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의 돌, 내일의 신앙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납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모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강 가운데 굳건하게 버티게 서 있었고 백성이 다 건너가고 다시 백성이 들어와서 돌 12개를 취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돌을 다시 가지고 나오자 제사장들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저는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크게 하셨다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도 이양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과연 이끌고 가나안을 진격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모세처럼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컸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백성 앞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나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셨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순종의 마침표 끝에 주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내가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일의 신앙을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의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휩쓸려 내려갔던 그 지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표시를 해두시고 후에 자녀들이 묻거든 생생하게 들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상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강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의 마른 땅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그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만난 주님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묵직한 돌을 하나 건져 올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걸 물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휩쓸려 갔을 거란다. 당당히 간증하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